맞습니다. 그런데 고령이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감기를 걸린다든지 고로나에 한번 걸리고 나면 오랫동안 가래가 끓을 거고 몸이 편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고령인 나이면 고령인 나이. 그리고 한번 헤아려 보니까 내가 고령자더라고요. 나는 여전히 청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청년도 아니요, 이제 중년도 아니요, 고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령이 됐나? 생각은 여전히 젊은 사람 같고 아직도 우리 집사람 앞에서 내가 철부지인데, 근데 가끔씩 가래가 끓기도 하고 아니도 하고 힘차게 설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 생각대로 되지 않고 길이를 메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아, 맞아, 내가 고령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누가 내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내년에 70인데 목사님 이제 젊은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단호하게 일도 없이 저는 젊은 청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1년도 다시 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야 이런 말할 수 없을 만큼 청년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젊은 청년들을 보면은 불만과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을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논문 쓴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엔 논문을 안 쓰고도 졸업을 한다고 하는데 저 때만 반드시 논문을 써야 되고 지도교수 만나서 논문이 합격해야만이 졸업을 시켜줬어요. 논문 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일 하기 싫은 게 논문이지요. 근데 그걸 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할 무렵쯤엔 그냥 졸업하면은 어디든지 들어갔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는 상고만 나와도 은행이 열리고 회사에서 재무 담당하는 사람들 찾았어요. 지금은 대학을 나와도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직장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또 직장 들어가서 또 세월이 지나면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혼하기가 어려워요. 10명 중에서 3명은 결혼하지 않는답니다. 7명만 하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남자들한테 물었는데 남자들의 이야기가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는 겁니다. 집을 구하면 되죠 라고 했더니 집값이 너무 올라가서 제가 집을 하나 살려고 하면은 몇십 년을 안 먹고 안 쓰고 마련해도 집을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요즘의 젊은 사람들은 이 선진국 대회를 들어가서 이 좋은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좋겠는가. 이 얼마나 먹고 사는데 보릿고기 없이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그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다니지도 않았어도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또 좋은 외국도 여행을 하고 유학도 다니는 겁니다. 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집값만 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저도 집이 없기 때문에 아직 상상도 못해요. 청년들이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과연 세상에 청년들만이 불만과 불만이 있을까요? 불평이 있을까요? 저 자식은 사기나 치고 거짓말을 하고 남 등쳐먹고 남 힘들게 하고 어렵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돈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에 선하게 살면 안 돼. 바르게 살면 안 돼. 적당히 거짓말도 해야 되고 적당히 남 등치기도 할 줄 알아야 밥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 말합니다. 당신은 공무원 아니면 할 게 없어.
요령이 없어. 그냥 고지고대로. 그런 사람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누구는 좋은 사람 만나서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불평이 불만 많아요. 저 도둑놈 같으니라. 이렇게 불평이 불만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불평 불만하지 말고 그들이 잘된 것에 대해서 시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1절 보니까 행악하는 자들에게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인들 때문에 안달하지도 말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시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면서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라면서요? 그래서 공식과 정의가 실현되지 공평해지는 세대가 되기를 사람들은 갈망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우주순처럼 많고 많은데 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실현되지 않은 건가? 왜 공평하지 않는가? 우리는 찬송가에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 공평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들이 잘된 것을 불평하지 말아라. 그리고 시기하지 말아라.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당신이 공의롭다며요. 의롭다며요. 그러면 의로우신 분이면 나쁜 짓 한 사람들 그냥 목 쳐야지요. 남 사기친 사람들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 움직여서 그 사람들 망하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불평이 많고 속이 상하고 마음이 뒤틀린 거예요. 살 마음이 없어요. 열심히 일하고 싶은 의욕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왜 그래도 그들을 불평하지 말아야 될 것을 2절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산할 것이다. 그들은 풀과 같이 곧 없어질 존재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영원하고 영원히 된다면 불평이 많겠죠. 그래서 오직했으면 옛날에 우리가 성경 가운데 곰불 1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물은 12용이요 달도 3일. 이 키우게 사람들이 다 알아요. 세상은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렇게 될 줄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오더라가지고. 그런데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거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거 영원하지 않는 거야. 그건 채소와 같은 거야. 그건 풀과 같은 거야. 채소요 70일이면 끝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번성하고 쑥쑥 자라고. 풀도요 몇 개월 한가요? 금방 시들어져요. 여러분 풀이 몇십 년 지나는 거 봤어요? 금방 시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3절 보니까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 거려 삼자다라고 말합니다. 불공평한 것 같아요. 불공정한 것 같아요. 마음이 속이 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건 잠깐이란다.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어진 대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올바른 것을 열심히 위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되라.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무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잘 알기는 니체는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죽었다. 그래서 사신신앙이 나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세상이 요지경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 악한 놈 저렇게 잘 사는가?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가? 하나님 고민없다며. 그러면서 한 철학자가 했던 말이 신은 죽었다. 니체의 철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신신학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 망하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않고 시기하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불평불만 없이 시기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새로운 새 번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안에서 너의 기쁨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우리를 기뻐하라는데 기뻐할 게 하나도 없어요. 물가는 오르지요. 세상은 어지럽지요. 혼란스럽지요. 월급은 안 올리지요. 아프기는 하지요. 희망이 없어요. 어디서 우리가 행복을 찾아야 되고 어디서 기쁨을 찾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지금부터 2500년 전에도 40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쁨을 여호와로부터 찾아라. 그 안에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성도에서 가장 놀라운 기쁨은 세상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주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참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래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래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래요. 진정한 기쁨은 주님이 주신 것인데 그 기쁨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오늘 성경에 하나님에게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아니 예수 안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을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고 하나님의 속을 막 바꾸고 하나님 속 상하게 하고 하나님 힘들게 하면서 주여 목만세 성경은 길을 가르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찾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기쁜 것인가를 찾아요. 주님께서는 산상보험가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무엇을 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이런 생각, 이런 직책, 이런 직업,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아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싶어요. 남편은 아내가 좋은 일이라면, 당신이 기쁜 일이라면 하고 와, 갔다 와, 쉬었다 와. 그걸 사서 입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 그 삶,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대요. 아멘. 아멘. 여러분 소원 없습니까?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소망이 없고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거랑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잖아요. 내게 내년에 소원이 있어요. 장가 보내는 거. 이게 내 소원이에요.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분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소원을 그 하나님이 이루어주실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순조로운 삶이에요. 악당이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전 음악을 말할 때 우리는 하이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프란체스 요셉 하이든은 기쁨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 생애도 그랬고 그가 작곡한 작곡이 100곡쯤 되는데 그 작곡한 작곡을 심포니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난 뭔 잘 몰랐어요. 그 사전 찾아보니까 교향곡을 의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해는 되겠습니다. 그리고 80곡을 했고 소나타 그것을 표현을 했는데 위대한 오라토리래요. 오라토리가 뭔지도 몰라가지고 사전 찾아봤습니다. 음악으로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에요. 그는 훌륭한 작곡가였습니다. 그의 음악을 들으면 흥이 나요. 기쁨이 있어요. 하이든의 음악을 들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어느 날 한 어떤 기사가 이 하이든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좋은 곡을 만드셨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유쾌하게 그런 곡을 만드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이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작곡할 때 그리고 작곡하는 중에 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마치 악보의 음이 피아노에서 춤을 추는 것 같은 마음으로 작곡을 합니다. 이것이 하이든이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감격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내게 뭐 했는데 집도절도 없는데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예수가 나한테 뭐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고향도 잃어버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가 나한테 뭐 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던 그 예수를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거 한번 생각해보지 않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나와 늘 함께 계신대요. 아멘. 왜 함께 계시냐면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려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데 저는 연애를 짧게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수원에 살고 저는 부천에 살았어요. 지금은 길이 좋죠. 버스 타고 영등포로 가가지고 영등포 돌아 해서 여기까지 오면 한 2시간 걸립니다. 그 시간. 그리고 만나서 데이트 하는 시간 1시간 정도 역전에 다방에서 만나서 커피 한잔 마시고 또 가야 돼요. 또 2시간을 해서 다 영등포로 돌아서요. 부천까지 가야 돼요. 버스 타고. 분문에서 버스 타고. 불행했을까 행복했을까요?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부천에서 버스를 타고 안에 버스에서 타고 부모까지 오는 시간, 긴 시간이었지만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설레는 마음 가지고 왔어요. 사랑하는 사람 지루하지 않았어요. 만나고 간 길은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딱 좋았어요. 딱 잤어요. 돌아가는 길도 힘들지 않았어요. 다음에 또 만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올해는 그러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탁하는 삶입니다. 5절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습니다. 6절 보니까 의의 빛같이 나타내시며 공의를 종의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탁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잘 알고 계세요. 모든 기계를 만드는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까지도 주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무지가 뭐냐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맡기라고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한테 맡겨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의탁하는데 아니 괜시치가 날뛰고 설치고 하는 중에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망쳐버리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 우리 정은숙 집사님이 한 분이 뒤에 살았어요. 그 신방원에 신방을 갔는데 그 아이가 그 당시에 4살인가 몇 살인가 먹었어요. 기저귀를 차고 있다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똥을 쌌어요. 그 똥을 싸서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그 부끄러워가지고 지가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이 기저귀 이렇게 움직이면서 온 바닥에다 똥바닥으로 만들어놨어요. 엄마가 야 가만히 있지 움직였다. 엄마 나 똥 쌌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알았어. 그럼 엄마가 다 해줄 테니 그걸 막 비비고 돌아다니면서 방이 그냥 똥바가지. 그 엄마를 돕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 모든 문제, 어려움 같은 것들을 맡기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의 가장 무서운 적이 뭔 줄 알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복을 주실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할 거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받을 거라 생각을 한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가운데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마친 다음 우리 집사람이 저 뒤에서 여보, 당신의 설교 속에는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게 뭐냐? 아니 최선을 다하는 삶인데
최선을 다하는 그 자체가 오히려 악영향을 끼친다는데 이게 사람들 오해할 수 있는 설교다. 내가 설명 안 했습니다. 지금 들으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김이 최선이 아니면 그 최선은 아무리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맡김이 없이 내가 최선을 다해. 내가 돌을 닦아. 기독교는 돌을 닦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 어디든지 돌을 닦는 게 없어요. 가장 많이 있는 것이 내게 맡겨라. 나를 붙잡아라.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왜냐하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약한 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건 내가 맡겨. 그건 내가 할게. 그게 우리의 의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를 열어주면 그냥 그 길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말하여 딱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란 말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세상에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너가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섬세하게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가 나갈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라. 2023년도를 보내고 2024년도가 지금 코앞에 있는데 그 해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내가 생각할 때는 깜깜하고 아득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그거 나한테 맡겨. 나를 의지해. 이리 손 내놔. 그럼 내놓으세요. 그리고 그분 손잡고 가세요. 그분 손잡고 가니까 답답한 것 같아. 손 뿌리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는 기다린 겁니다. 기다림.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오늘 세 번째 7절 보니까 요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불평하지 말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 하나님께 맡기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는 그날을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실 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인데 저는 텃밭이 있어서 조금 농사를 지어보잖아요. 농부는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해보면서 매년을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기다림의 삶인 것 같아요. 밭을 갈라는데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와야 돼. 그래 배추를 심고 감자도 심고 채소도 심고 그래요. 기다림의 마음이 많아요. 그리고 심어놓고 싹시 나는 것을 기다려야 돼요. 안 큰다고 그냥 계속 그 옆에서 껄쩍껄쩍거리고 그러면 그거 죽어요. 가만히 두세요.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거기에 참외도 수박도 감자도 고구마도 그래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신명기 14장 14절 요엘서 2장 23절 에스겔서 34장 26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이게 공통적인 이야기예요.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고 보라. 농부가 나는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기다린 삶.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거기서 싹이 나기를 기다리고 그래서 비가 와서 촉촉한 적심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농부는 기다리고 농사를 조금 지어보면서 늘 느낀 것은 뭐냐면은 기다림에 조금만 지나면 뭐가 되고 조금만 더 지나면 뭐가 되고 그냥 늘 기다려 심어놓고 그냥 바라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심어놓고 풀나면 풀 뽑아주고 걸음 필요하면 걸음 치워주고 거기 나무를 해서 뭘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심어놨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2004년 때 이보다 더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나한테 맡겨. 모든 염려 나한테 맡겨. 내가 해결할 테니까.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심으세요. 맡겨놓고 기다리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소원을 간절히 아뢰고 이 맡긴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맡기고 이것도 맡기고 아들도 맡기고 딸도 맡기고 건강도 맡깁니다. 그럼 맡겨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지금 안 됐다고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씨앗을 뿌려놓고 파버리면 씨 안 나요. 씨앗을 뿌려놓고 기다리십시오. 아멘. 반드시 새싹이 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며 그리고 그 싹이 나기를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살면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모의 햇빛처럼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 이처럼 머리 숙여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잘된 것 보면 불평도 하고 불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말아라. 그것은 채소와 같고 풀과 같으니 잠깐에 했던 말씀이기에 우리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 안에서 기쁨을 찾으며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게 자신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여러분 하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기를 원하지만 세상의 불공평에서 많이 드리지 못한 안타까움을 가진 심령 가지고 저 앞에 나왔지만 열을 다 원하지 않고 하나만 원하셨던 주님, 오늘도 열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10개가 넘치도록 채워져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답니다. 이 감사의 예물에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건축 헌금을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뜻을 정하여 1,000번의 예물을 늘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선교 예물을 드리는 이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강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전체 가족회의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는 전교제일교로 모이겠습니다. 12월 오늘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 제목은 누임을 저 뒤에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집에 가서 문헌하면서 기도 제목을 좀 차분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냥 미리 와서 헐레헛도 막 쓰니까 그냥 아래부터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미리 가셔서 2024년도의 기도 제목을 꼼꼼히 써서 내놓으시면 제가 기도하는 게 전문가잖아요.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인 만큼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금종하는 총회 신년 하루씩 총회가 기념관에서 열리게 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는데 원래는 11시에 모여서 12시에 넘어서 정신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작년처럼 8시에 모여서 8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7시 반쯤에 와서 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가 늘 없었던 것처럼 새벽에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교회당에 부름 켜놓고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점심 식사를 문상아 집사님이 떡국을 준비했답니다. 저 대전댁이 떡국을 준비했으니까 대전 사람은 얼마나 맛있게 하는 거지 한번 맛있게 평가해보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먹을 거 미리 먹는다 생각하면서 맛있는 점심 식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수원로에 신년 하루씩이 고독 중학교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한돈 봉투에는 반드시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기록해서 내주시면 제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저를 기도하는데 돕기도 하고 여러분의 기도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써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실 때에 감사한 곡을 반드시 준비해가지고 오십시오. 잘 말 아는데 이걸 말하십시오. 연초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감사한 곡을 준비를 하셔서 정말 감사한 곡, 그냥 형식적이지 말고 정말 감사한 곡을 마음이 담겨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 성부 영신 예배가 2024년도에 여러분의 기본 피곤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강도 없으면 다 같이 자리에 들었습니다. 찬송가 464장을 떼놓습니다. 믿음의 새 빛을
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재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